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따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굽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내려가면 아무리 기근이 들었어도 먹을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례가 엄청나게 예뻤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마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아브라함이 미리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닭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혹시나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속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바로 왕의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의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13장에는 그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응답과 큰 문들을 열어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롯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이 목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이제 롯이 같이 살다 롯이 떠나죠.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면 가병이 집에서 훈련된 그런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31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죠. 318명이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또 여러분들 뭐 아브라함 하면 그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라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100세에 준 아들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뭐냐? 그 시험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그거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를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으니까 이삭이 물은 거죠. 아버지 양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셨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오직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은 완전 불신자거든요. 완전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이제 문제가 오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들을 초해서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자기 조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조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럼 네 말대로 의인 50명 있으면 그냥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의인 30명, 심지어 이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시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네 말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롯 외에는 진짜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롯하고 롯의 두 딸하고 부인만 나왔어요. 사위들은 안 나왔어요.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롯이 나오고 롯하고 두 딸하고 부인이 나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롯한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받은 그동안 일궈놓은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넣고 와야 되고 불로 그냥 쑥대밭이 되니까 얼마나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그래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아내도 이제 거기서 죽었는데,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롯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딱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구원을 확실하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구원받고 난 후에 나 지옥에 가는구나를 알았어요. 명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불신자 때는 잘 몰랐죠. 그냥 죄 많이 지면 지옥 가고 천벌 받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이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지. 그러냐, 죄 때문에 이제 죽고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대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지.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구원받았으니까 정신문제 온 사람 아닌 이상에는 당연히 예수를 잘 믿겠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잘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딱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구원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는 이 땅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나갑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이제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 복음은 내가 얘기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뭐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고 또 새로운 소식이고 굿뉴스잖아요. 굿뉴스인데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뉴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알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온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냐? 그리스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나님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얘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전도입니다. 이게 달라요. 오직 전도예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오직 전도다, 이거 달라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오직 전도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전도 못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전도하자고 하면은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요. 아니, 전도밖에 할 일이 없는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전도예요. 전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예요. 근데 오직 전도인데 여러분하고 달라요.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직 전도하고 저하고 하는 오직 전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오직 전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락방에서는 목사들 보고 현장에 나가라,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세워라. 그럼 교회가 부흥되면 뭐 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부하겠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죠. 아니, 경제적인 여유를 얻고자 전도를 하러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직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오직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따라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돼야 돼. 저를 보고 따라오고 저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목사가 돼야 돼. 그러면 제가 누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서 목사인 저를 바라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다르니까. 근데 다른데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르다고,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부터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복음운동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은 끝납니다. 그러나 목사 한 명이 제대로 딱 세워지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가 딱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 3장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저는 이제 불신자들을 보고, 마귀의 자녀. 저주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렇게는 안 하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상태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당연히 불신자를 보면서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당연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요. 불신자를 보면서 참 잘 산다. 참 사람 멋있다. 구원받은 나는 불신자보다 왜 못하지? 그게 이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달라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무리 불신자가 내 눈에 보기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나가도 그냥 마귀 자녀예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마귀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를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아, 참 부럽다. 지옥 갈 사람인데 참 잘 산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대로 봐야 돼.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대로 봐야지 우리가 부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대로 안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거나 이 귀신이 각인시켜 놓은 이런 눈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배경이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이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죽어야 돼요. 죽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고통당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들도 똑같이 고통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뭐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또 육신의 문제, 뭐 정신 문제나 육신의 문제, 솔직히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게 똑같이 정신 문제도 있고 육신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은 사단한테 계속 속습니다. 마귀한테 계속 속아요. 그리고 또 갈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갈 길을 잘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이다. 근데 저는 제가 할 말이 없을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팀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얘기는 팀 사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 모르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첫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거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면, 아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 물어보면, 이건 답을 못 줘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하면, 당연히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간다. 중직자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간다. 이건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중에 복음 깨달으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든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다.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을 태워서 하늘로 올릴 겁니까? 돈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다가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다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든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쓴다. 아니면 중직자가 재정 보는 사람들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다 쓴다. 이미 그 생각이 들면 헌금 못 하겠죠. 못 합니다. 그 헌금하면서도 잘 봐야 돼.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미 이제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은 계속 기복신앙이에요.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를 세우고, 당연히 이제는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로 확산을 계속 시켜나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요? 너 복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너 나한테 훈련받아야 돼. 복음을 모르니까 너는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거나 우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적인 문제 오면은 그냥 그 문제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되도록 도와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성장됐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칠 정도로 믿음이 성장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알아야 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빠지면서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 여러분들이 또 11조 하다가 안 하는데 뭐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러니까 또 막 교회에서는 가르치죠. 주일 성사들을 가르치고 11조 하도록 자꾸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가르칠 게 그렇게 없나 싶더라고요. 가르칠 게 그렇게 없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구원을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이게 여러분 머리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전율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이 구원의 기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구원의 축복은 3년에서 5년 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럼 놓칩니다. 3년, 5년 지나면 구원의 축복은 놓쳐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자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3년에서 5년 지나면 다 놓쳐요. 다 종교생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나 뭐 잘한다. 아, 잘하는 사람은 율법주의고 더 잘한다. 신비주의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인본주의예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의 감격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요동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근데 복음이 확실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목사님 저 확실해요. 확실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확실한지 안 한지는 테스트를 할 테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그리스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죠?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저는 한마디로 모른다 이거야.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모를 수밖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근데 자꾸만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죠. 가르쳐 주는 사람도 모르는 거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미궁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도록 얘기하니까. 목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 안 되도록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엉뚱한 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잡고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오직 전도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계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느냐? 그것도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어떻게 잡느냐? 그냥 묵상을 하셔요.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정리가 되는 순간 이제 보여요. 이제 진짜가 보입니다. 진짜가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보이니까 이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보이니까. 안 보일 때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성령인도 받자, 성령 충만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면은 가면 되는 거거든요. 알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워서 나가면 돼요. 싸워서 나가면. 그리고 이제 알면은 이 현장이 보이거든요. 불신 현장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후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랩런트를 위한, 후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가 안 되는데 목사님 그래도 돈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합시다. 뭐 똑똑한 사람 없어도 좀 무식하도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니까 사단이 진짜 좋아하죠. 좀 무식한 사람, 좀 중간 정도 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랩런트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돼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랩런트를 가르친다면 그래도 여주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야, 여주 예전교회에서 우리 애들 가르친다고 해서 보냈더니 여주 예전교회에서 배운 애들이 다 1등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이렇게 돼야지. 서로 보내려고 해야 되지. 뭐 여주 예전교회 가니까 뭐 믿음도 있고 뭐 신앙도 있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뭐 성경도 가르쳐. 다 필요 없어요. 공부만 잘 가르치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 부흥 그리고 이미지도 다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할 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왜 가르치느냐? 아니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솔직히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딱 깨닫는 순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는데 이 현장을 고쳐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야? 너 학교 가지 마. 너 교회로 와. 교회에서 가르칠게. 교회 폭망합니다.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서 진짜 여주에서 제일 잘하는 강사 돈 제일 많이 줘가지고 불러와서 여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게 아닌데 뭐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그냥 돈이 더 빨라요. 진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역사를 따라가는데 그 부분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까지 갈 시간표가 없어요. 경제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지만은 여러분 경제가 되면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후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헷갈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과 복음만 알면 다 됩니다.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또한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